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곧 둘째가 그 뒤따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은 시온산에서 메시아와 왕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시온산에서 메시아와 왕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뭘 봤죠. 뭘 보고 또 2절에는 뭘 듣고 그랬습니다. 봤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과 함께 섰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는, 즉 한마디로 승리한 성도들 전체죠. 상징하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에 선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역사의 압축판에 또 최종적인 압축판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이 12장부터 있는 압축판의 그 마지막 장면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12장 13장은 사탄과 또 그의 부리는 사탄의 하수인 짐승이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장면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마지막 압축판의 결론인 24장에는 그 사탄과 짐승의 대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사탄과 짐승이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많이 핍박했지만 결국은 어린 양과 승리한 백성들이 마침내는 이 사탄과 짐승을 이기고 시온산에 서서 이제 주님이 왕으로 취임하신다 하는 그 역사의 최종 압축판에 또 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산이 중요합니다.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구약에는 시온이라는 이름이 산까지 포함해서 약 155회 사용되는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참된 성읍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이 시온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 위에 이제 역사의 종말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성읍 그게 또 이제 시온산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주거 영광 속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서 메시아와 왕으로 취임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것은 이미 구약 예언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성취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게 천상에서 또 이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 짐승을 경배하는 13장의 다른 차원, 즉 짐승이 이 온 세상에서 경배를 받지만 이 경배는 정말 큰일 나는 경배고 진짜 경배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경배받는 이 장면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이 천상이든 땅이든 메시아와 참된 왕으로서 경배받는 이 장면, 마지막 때는 시온산에서 취임하는 이 장면이 진짜 경배의 장면이기에 우리도 이 속에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거기에 절대 굴복지 않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서 참된 메시아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이 시온산에 우리 모두 가서 서서 우리도 참된 메시아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
이 사도 요한이 또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우레소리도 같은데 또 검은고 타는 그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3절에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 그 특징이 뭡니까? 3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의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또 특징이 몇 가지 몇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다 그랬죠. 여기서 여자는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짐승의 하수인의 또 드러난 실체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푸는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아닐까, 종교적으로 미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결국은 잘못된 경배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여자, 즉 미혹하는 여자인 가톨릭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하면은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정말 모든 미혹하는 것들 가운데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로 끝까지 가셨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하기까지 그분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오전에 보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충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모든 시대 신자의 전체를 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봅니다. 어떻든 결국 찬양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불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새 노래로 불렀다는 것은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 찬양이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자격을 갖춘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날마다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 끝까지 13절까지 보면 이게 압축된 역사의 또 다른 압축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밑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이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한 거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왜 지켰는가 봤더니 결국은 모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혹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성도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주목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에 대하여 13절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상을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이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을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이제는 쉴 것인데 그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6절 이하에 보면 새 천사가 동원되면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지키고 또 8절 9절에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구조가 붕괴되는 그런 심판 선포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같이 동시에 대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의 상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지금 오늘 마지막 압축된 역사에서 참 이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결정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타협을 거절할 때 수반되는 고난을 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 타협을 거절할 때 수반되는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영원한 안식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좀 험난한 시대에도 타협을 거절하면서 고난이 온다 하여도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상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